예,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4절까지입니다.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올겨울은 성탄절이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보도를 보니까 세계적으로 눈이 많이 내리고 올해는 눈이 많이 내리고 또 폭설과 한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많은 나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이제 미국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60여 명 이상, 거의 한 70여 명이 그 한파로 죽었더라고요. 예, 그 폭풍과 한파가 지금 같이 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눈보라가 치는 거죠, 눈보라. 예, 눈보라가 치는데, 눈이 1m 이상이 왔어요, 1m. 눈이 많이 온 지역은, 1m 20cm, 1m 20cm의 눈이 와가지고, 눈 치우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원인으로, 죽은 사람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같이 선진국에서 그 정도 사망자가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눈이 2m 이상이 왔어요. 2m 이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왔죠. 2m 이상. 그래서 일본에서도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사망했고, 우리나라도 저 전북 같은 지역은 30cm, 40cm 그렇게 눈이 지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또 눈이 많이 내리고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이상 기후 현상이 많이 나타나겠죠. 이상 기후 현상이. 그리고 중국에는 지금 뒤늦게 코로나가 지금 아주 확산이 심하게 돼가지고 어떤 보도에 의하면은 그 중국의 내부 문건에 보면은 뭐 발표를 제대로 안 하는데 그 내부 문건을 본 기사를 보면은 하루에 3,700만 명이 감염이 된다 그래요. 하루에. 그래서 하루에 뭐 5,000명 이상이 하루에 죽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중국에는 그동안 이제 코로나를 아주 심할 정도로 제로 코로나를 하기 위해서 심할 정도로 이렇게 방역을 실시했는데 이제 중국 당국에서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방역을 하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고 또 자유가 억압당하고 그래가지고 막 들고 일어섰잖아요. 막 들고 일어섰죠. 데모를 했죠. 데모. 백지를 들고 그냥 백지 시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이제 방역의 그 강도를 좀 낮추어서 이제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이제 방책으로 지금 이제 방향을 이제 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막 확산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금 그 시신을 태우는 그 화장터에 시신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또 코로나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역의 그 열쇠를 풀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이제 자유롭게 들어오고 또 이제 중국에서 또 이제 자유롭게 여행 갈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한간에서는 그 중국의 이 바이러스가 또 해외 여행을 통해서 이게 전 세계로 또 확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우려하는 그런 일각의 그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탄절날 눈이 이렇게 많이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뭐 2m 이상, 1m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도 30cm 이상이 와가지고 거기도 많이 지금 사고가 나고 전북에서는 사건이 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 왜냐하면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마치 광야와 같잖아요. 광야. 광야는 그야말로 어디가 어딘지 뭐 방향을 잡을 수가 없죠. 뭐 건물이 있어야 어떤 좌표를 찍고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는데 망망대해와 같이 광야는 그냥 동서남북이 그냥 황량한 벌판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게 광야인데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죠. 우리의 삶을 어디로 가야 살 길인지 어디로 가야 사망하는 길인지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광야에서 아무리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어요. 인도.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이 가면은 구름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데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믿음 생활에 순종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는 순종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예수 믿는 것은 믿겠는데 예수 믿고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다 이 말이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데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순종이 중요한데 우리가 순종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은 순종이 늘 부담이 됩니다. 부담. 그냥 마음으로만 믿었으면 딱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기를 원하거든요. 순종.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야, 순종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순종을 어렵게 생각했는데, 순종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구나. 순종은 그런 게 아니고 부담스러워하고 힘들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구나. 이 순종은 정말 망망대어 같은 인생길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러한 인생길에서 한 걸음만 잘못 내리면 낭떠러지 같은 이러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구나.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이거를 마음속에 생각하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에 대한 이 자세와 마음이 마음속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막 어거지로 순종하고 힘들게 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복종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할 때의 마음이 부담스럽고 힘이 들고 어렵게 느껴졌는데 순종은 그게 아니구나. 이 망망대어 갖고 이 가시밭길을 갖고 정말 발을 잘못 내리면 지뢰밭과 같은 이러한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나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거구나. 그냥 이 순종이 너무나도 귀한 거더라고 이게. 순종이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막 우리는 어거지로 막 순종하려고 그러고 그냥 막 인상 쓰고 순종하려고 그러고 왜 힘드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내다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이 이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은 악한 영에게 속해 있다고 그랬거든요. 요한 1서 5장 2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여 있느니라.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여 있느니라.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마귀가 지금 내 앞에서 어떻게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나를 준비하고 있는지 또 옆에서 나를 어떻게 미혹하려고 지금 덫을 놨는지 우리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우리 앞길에 지금 악한 영들이 어떤 미혹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장애물을 놓고 있는지 어떻게 미혹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속에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인도. 살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살 길. 덫에 걸리지 아니하고 덫에 걸리지 않고 악한 영이 파놓은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아멘. 그 인도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아멘.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인도를 안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걱정할 것이고 인도를 안 해주는 것이 우리가 불안한 것이고 인도를 안 해주는 것이 정말 절망적인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내일 날씨를 알기 위해서 일기예보를 보잖아요. 매일. 그죠? 저녁에 8시 뉴스, 9시 뉴스 외에는 우리가 꼭 일기예보를 보거든요. 일기예보. 내일은 날씨가 얼마나 추울까? 또 기온이 얼마나 또 따뜻해질까? 추울까? 일기예보를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일기예보를 알아야 아침에 옷을 어떻게 입고 나갈지를 알잖아요. 그죠? 잠바를 입고 나가야 될지 아니면 파카를 입고 나가야 될지 일기예보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 도심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일기예보가 더 중요하잖아요. 오늘 나가서 밭에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다 일기예보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기예보. 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더 아주 관심이 많죠. 뭐 오늘 썬물이 몇 시에 들어오고 밀물이 몇 시에 나가고 오늘 뭐 물때는 어떻게 되고 또 파도는 또 몇 미터로 이는지 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왜 그걸 알아야 배를 띄울지 말지 고기 잡으러 멀리 갈지 가까이서 갈지 그런 걸 다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한 치 앞을.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일기예보가 맞을 때도 있지만은 일기예보가 또 안 맞을 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일기예보가 안 맞아가지고 그냥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죠.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또 요즘 주식들을 많이 하거든요. 주식. 요즘 주식들을 많이 하는데 주식도 한 치 앞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주식.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정보도 얻고 또 이제 아주 신중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 상담도 하고 투자 전문가 만나가지고 이 주식 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물어보고 그렇게 주식을 하잖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이상하게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주식이 그러거든요. 예. 그게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주식 전문가들이 상담할 때에 이 주식 전문가들은 대개 자꾸 조금만 무슨 뭐 변수가 있으면 사라 그러고 또 조금만 또 환경이 바뀌면 또 팔라 그러고 막 그럽니다. 예. 그래서 자꾸 사도록 팔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주식 전문가들이 얘기해 주면은 주식으로 어떻게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생각하지만 사실 주식 전문가들은 돈 많이 벌어주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꾸 때만 되면 사게 만들고 때가 되면 팔게 만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연말이니까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요때 사면 요때 사면은 수익이 올라갑니다. 막 이게 부추기고. 하여간 이 경기와 상관없이 자꾸 사게 만들고 파게 만들고 그래요. 그게 그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거든요. 사게 만들고 파게 만들고. 사고 팔 때마다 이 거래세가 붙잖아요. 거래세. 마진. 그죠? 거래세. 그것이 많이 이루어져야 이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게 만들고 파게 만들고 그게 거래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일기예보도 자꾸 틀리고 뭐 주식 상담해 주는 사람이 자기를 생각해서 가장 신중하게 돈 벌게 해주는 것 같이 하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들 배를 불리려고 하는 거지 돈 많이 벌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게 하고 팔게 하고 또 팔게 하고 사게 하고 그래가지고요 거래세 많이 나오게 해서 마진 많이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멘. 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게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오늘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은 사울왕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때에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텐데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짐승들도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 주셨어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근데 사울왕은 자기가 부분적으로 순종해 놓고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다고 생각했어요. 다 순종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호되게 책망하고 그 다음에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버리고 맙니다. 버리고 말아요. 버리고 말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울왕은 착각을 한 겁니다. 내가 한 7, 80%는 순종을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20%, 30%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 사울왕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순종한 이유는 이제 백성들의 말을 크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의 말. 사울왕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모든 짐승을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아니 짐승을 다 죽이면 어떡합니까? 짐승을 다 죽이되 기름진 것, 좋은 것은 일부 남겨놓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사울왕이 백성들의 그 말을 따라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 구절까지 보면은 진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 불순종한 이유는 뭐냐면 백성들을 두려워한 겁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여기 24절에 보면은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자,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제 사울 왕이 실토를 하죠. 실토를. 백성들이 기름지고 좋은 것은 일부 남겨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 씁시다. 이런 그 백성들의 말을 자기가 따랐다라고 그러는데 그 내면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 내면에는 뭐가 있었냐? 백성들을 두려워한 겁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 백성들의 말을 청정하고 만 거죠. 청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백성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백성들. 오늘 이제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가 이제 여실히 쭉 나온 사울 왕의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부분적으로 순종하고도 우리가 순종했노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이거를 순종으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냐면. 근데 사울 왕은 부분적으로 순종해 놓고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했노라. 처음에 사울 왕이 사무엘이 왔을 때 아주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또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바로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 거죠. 사람을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에 사람이 올무가 된 겁니다.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걸린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너희의 육체를 죽이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과 육체를 지옥불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에게 올무가 되어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런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죠. 그 종합적으로 보면 사울 왕은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을 백성들에게 좀 인기도 얻고 백성들에게 칭송도 받고 그래서 자기의 그 왕위를 보존하고 자기 스스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인간적인 꾀로 자기의 삶을 스스로가 책임지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막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막 열심히 일하고 내가 막 수고하며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크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단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그냥 막 이런 것 저런 거 다 신경 쓰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여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오늘 여기 22절에 보면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22절. 우리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무엇을 좋아하느냐? 무엇을 좋아하느냐?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지 그 이외의 것들은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막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새벽부터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많은 것을 막 연구하고 궁리하고 그냥 막 어떻게 이게 막 짜임새 있게 이 세상의 앞뒤를 가려서 살아가는 치밀한 이러한 삶, 이런 거를 사람들은 크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그렇게 크게 여기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거를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 목소리를 청정하라. 너는 내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삶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 주리라.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주리라. 내가 너의 삶을 내가 이끌어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그냥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너는 내 말만 들어라. 내 말만 듣고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나는 좋아하고 나는 기뻐한다. 다른 거 자꾸 신경 쓰려고 하지 말고 다른 거 자꾸 복잡하게 막 힘들게 어렵게 살려고 하지 말고 내 말에 집중하고 내 말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말을 순종하는 일에 거기에 전력을 다해라. 그러면 내가 그 다음을 인도하고 너와 함께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것이고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였고 그죠?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였고 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단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해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해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기 위한,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고 악한 어둠의 세력에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매 순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이.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회개가 되고 반성이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무엇에 힘쓰고 있었는지를 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집중하고 내가 가장 힘쓰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그분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우리가 순간순간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 말씀을 확 붙잡고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힘쓰고 해서 걸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모든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냥 말씀 버리고 그냥 뭐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하고 세상과 함께하고 내가 막 스스로 살 길을 찾고 내가 스스로 막 성공하고 잘 되려고 몸부림치고 이것은 다 무익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막 너무 인생을 복잡하게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짐을 지고 그냥 우리 스스로가 그냥 힘들게 인생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인도했고 이 말씀에 순종했다면 정말 이 사울왕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고 하나님이 놀랍도록 썼을 텐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가 이해 타산을 따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다가 그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삶이 돼버린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이제 신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신년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새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간적으로 새해가 됐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살아온 삶, 올 한 해 살아온 삶을 돌아오면서 우리가 빗나간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돌이키고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우리가 새롭게 재조정해서 그 방향으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에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청정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내가 정말로 살 길이고 이 말씀으로 나를 정말로 이 위험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순종해 나가는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많은 부담과 또 이 순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버거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순종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송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 순종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것이 순종인데 한 치 앞을 내디딜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로 악한 원수마귀의 종로로 타고 내가 위험과 고난 가운데 가시밭길 속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나님 나를 끌고 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순종인데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잘못된 것을 발견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게 얼마나 축복된 하나님의 사랑인지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주님 정말로 순종만이 내가 살 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목소리 청동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것을 좋아하시고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아옵나이다. 주님 새롭게 출발하고 나가겠사오니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순종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 내다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되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여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순종하고 살았는지요. 아버지 돌아보니 너무나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하나님 우리의 도처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세상이고 아버지 독이 약한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현실인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축복되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그 심정을 알지 못한 것을 얘기하옵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하나님 새롭게 출발하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주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심정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오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오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게 없소서. 사람의 말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없소서.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말게 하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순종에 대한 이 모든 부담감이 떠나가게 없소서. 순종에 대한 이 부담감이 떠나가게 없소서. 아버지 순종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없소서. 아버지의 말씀 속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건강도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믿음도 저희들의 모든 환경도 저희들의 가정도 생업도 자녀도 삶의 안팎도 아버지여 주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 맡아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인도를 따라 주님과 동의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얘기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을 경청하며 아버지 주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을 성령님께서 말씀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한에서 무인기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호술한지요 이 나라가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요 아버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 설 수 없습니다. 아버지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대한민국을 주의 장령에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은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 내 맘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인생길,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그 인도하심 속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누며 증가하며 사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아버지 거기에 온 마음을 쏟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해 새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